셋째 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장하는 재앙은 무엇이냐면 곤충인데 이 곤충입니다. 따라서 이. 네. 셋째 재앙은 이 재앙으로 땅의 먼지에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라는 것은 이 흙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어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살이. 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이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막 움직일 텐데 안 움직이나요? 예, 이것은 모기과에 속한 하루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각다귀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각다귀. 따라서 모기과, 하루살이, 각다귀.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캔입니다. 캔. 따라서 캔. 셋째 재앙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그러한 곤충입니다. 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거 뭐죠? 하루살이입니다. 누르시면은 아마 잘 돌아다닐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진드기, 기생충, 해충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나 모기는 본래 애굽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보다 모기보다는 이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수월할까요? 그럼 모기보다 이가 더 훨씬 수월하고 모기가 더 골칫거립니다. 모기는 피를 빠는데 더 많이 빨고 이는 적게 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나 모기는 본래 애굽에서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여러분. 이라는 말은 16절에서 18절까지 5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이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행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죠? 지팡이로 사용하는 마지막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쳐서 이전에 피로 변했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펼쳤을 때 뭐가 올라왔죠? 뭐가 득실거리며 막 올라왔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기 하루살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행하신 마지막 이적의 사건입니다. 셋째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개구리 재앙 때, 피 재앙 때는 이집트 어느 한 지역을 재앙으로 나타났던 그런 사건에 비하면 오늘 이 사건은요, 이집트의 온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는 그러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이 재앙은 이집트 온 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그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과 모세가 그대로 하였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의 먼지를 어떻게 하니? 결과로 사람과 짐승에게 뭐가 생겼다? 이가 생겼다. 이가 생겼다. 여러분들 이가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머리에 하얗게 생기는 뭐라 하죠? 식혜라고 합니까? 석회? 예. 아, 식혜는 먹는 것이구나. 아, 석회. 예. 그거는 저 위에 있는 저분이 낳은 그 알들이죠,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모든 티끌을 치니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먼지를 치니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다 뭐로 변했다? 이로 변했다. 네, 이로 변한 것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러지만 남녀공학이니까 앞에 있는 뭐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막 굉장히 이집트 군대처럼 막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신실하고 튼실하고 굉장히 건강한 것들이 막 내려와 가지고 막 길어 내려오고요. 막 그렇습니다. 예. 작으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톡톡톡 그러는데 큰 것들은 거의 피가 나다시피 펑펑 터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예.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예, 징그럽습니다. 많이 징그럽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상황이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출애굽기 8장 17절에 창조의 역사가 등장하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먼지를 치니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그 어떤 것들을 빚으시고 만드셨던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산 존재가 되었다. 땅의 먼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땅의 먼지로 땅의 흙먼지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라는 말로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아담을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땅의 먼지로 이를 만드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를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재해야 할 것들을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게 계십니다. 이집트의 땅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온 땅의 먼지도 여호와께서 존재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군요. 여러분 대한민국 온 지구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존재를 한번 더 읽읍시다.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세요. 아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어디로? 이것은 아담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담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의 먼지로 만드셨죠. 오늘 이집트 땅의 먼지로 이를 만드시는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하고 다 이해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시작인 아담, 사람의 시작인 아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우리의 존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예. 첫째 재앙은 지팡이로 물을 쳤습니다. 둘째 재앙은 양서류 피조물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도록 지팡이를 물 위에 펼쳤습니다. 셋째 재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먼지를 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그 땅의 먼지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곤충 뭐예요? 이입니다. 이. 따라서 이. 좀 몸에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 옆에 친구 머리에서 좀 나온 거 잡아주세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원어 성경은 오히려 하루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이 마술사들도 먼지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여러분 지팡이로 흉내도 내고 조금씩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술사들은 그들의 한계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한계 부닥칩니다. 한계 부닥칩니다. 누구의 한계입니까? 예? 마법사, 마술사. 자,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부닥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어떤 갈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저항적인 잘 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김영태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부닥치다. 지나가는데 부닥쳐요. 왜 부닥치십니까? 왜 내 갈 길을 막으십니까? 부닥쳤어요, 부닥쳐. 여러분 자칭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최고의 마술사들이 누구예요? 온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킨 그 나라의 이 마술사들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최고의 마술사들입니다. 오늘 이 마술사는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가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진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들처럼 성도를 흉내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어쩌면
나입니다. 뻔뻔스럽게 주둥이로만 하지 마시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나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실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뻔뻔한 사람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방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입이 잘 안 돌아가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장면들입니다. 이해되셔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출애굽기 9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도록 하겠다. 아직 우리가 보지 않는 말씀을 미리 가봐서 보니까 계속된 재앙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라겠죠?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재앙 이전에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인데 뭐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내가 알도록 하겠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내가 알도록 하겠다. 온 세상에 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바로 내가 알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집트의 마술과 같이 잠깐 흉내내고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조금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100%의 그 모습은, 그 능력은 따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호와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으로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분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꼬라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따라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저 위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제가 위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영적 교훈 첫 번째. 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예요? 시작.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나와 세상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마술사들과 아론 및 모세 사이의 대결은 여러분 계속될까요?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7장 22절에서 마술사들은 물로 피를 바꾸는 역사를 흉내냈고 그리하여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자기들이 한 그 마술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없었다?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따라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편, 자기 백성을 더 곤란하게 만든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들의 따라서 하고 흉내내는 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중질환. 자중질환의 말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슷한 이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어제 제가 이거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외워놓으시고. 자,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중질환. 자중질환이에요, 질환. 자중은 똑같아요. 내 자신이란 거예요. 내 자신, 내 삶 속에 내 스스로. 근데 질환이란 것은 찾아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지랄라 하다가 알로, 그 랄은 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로 했습니다. 왜 또 도망가실까? 네. 여기서 지알에서 알은요, 스스로 자기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열려야 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가세요. 둘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환난 때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중질환도 제가 만들었지만 또 하나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자중지관. 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제대로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계속해서 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자중질환, 자중질환, 자중지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지랄하지 마라 한 것은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스스로 네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부닥치고 자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오늘 지금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그 연출 장면들, 그 상황들, 인생의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의 욕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이제 오늘 이 재앙 내러티브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을까요? 마법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때는 자중지랄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요. 왕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짜증나고, 에이 새끼들, 그것도 못해 이 새끼들. 내일부터 너희들 다 해고야. 자신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을 해본 사람은 자신들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자들입니다. 진짜 기술자들은 여러분 망치 하나로 툭툭툭툭 두드리고 다니면, 현장을 두드리고 다닐 때 어떤 문제점을 금방 파악하고, 진짜 기술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초짜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달라듭니다. 그러다 부닥칩니다. 나름 이집트에서 최고라고 칭하는 마술사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뭐하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집불통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꼭 지금 우리 모습,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버려서 듣지 않았다. 듣다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엘로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로는 지금 엘로샤마 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형입니다. 듣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 행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지금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는 내일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재앙 내러티브의 결론은 19절 말씀으로 딱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 내러티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셋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이 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가득가득 집이고 밥그릇이고 모든 궁전이고 침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들을 치워달라고 바로가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였을 때 그 개구리들이 여러분 다 팔떡팔떡 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것들 침대에서, 밥그릇 안에서, 솥단지 안에서, 또 궁정 안에서, 사람들 집마다, 밭에다 다 있던 그 개구리들이 죽어서 한데 모으니까 여러분 무더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뭐가 났다? 악취, 악사근내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앙 이후에 어떤 처리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은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생략된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성가신 곤충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날씨의 어떤 순환을 통해 아마도 깨끗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시간들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 이들이 사라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피가 그랬던 것처럼 이도 제거될 것입니다. 자연의 당연한 날씨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용하셔서 심판해서 구원하십니다. 창조물은 그분의 것이기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의 시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성탄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가장 귀한 선물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제거하고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회복의 역사이지만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넷째 재앙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셋째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한 인생 재앙과 환경 재앙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바로도 모세도 아론도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소리일까요?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셋째 이 재앙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이 재앙 가운데 바로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눈물 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과 같은 인생이 닥쳐와서 그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짐이 사라지기까지, 내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기까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의 짐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샬롬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 재앙을 이제 마무리하고 삶의 재앙을
이 셋째 재앙에서 우리는 마무리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선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